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출애굽만 하면 끝 아닌가요? 홍해를 건넜고 성막도 세웠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출애굽 다음에 바로 전쟁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레위기라는 책을 먼저 꺼내놓죠. 왜일까요? 하나님은 자유롭게 사는 법보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가르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다시 성막으로 부르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한가운데 거하시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거였어요. 거룩한 하나님과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였죠. 그래서 레위기가 시작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실수하지 마라. 흠없는 사람이 되어라.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정해질 수 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은 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병에 대한 이야기, 피에 대한 이야기, 음식과 몸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이건 차별이 아니라 당시 광야 환경에서 생명을 지키는 기준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레위인은 그 문이 무너지지 않도록 묵묵히 떠받치는 사람들이었어요. 눈에 띄진 않지만 없으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역할이었죠.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셨어요. 나는 너희 가운데 살고 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이 신앙과 분리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이길 원하셨어요.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는 말은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무섭게 들리지만 사실은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 광야는 여전히 거칠었어요. 사람들도 여전히 흔들렸죠. 하지만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 사람들을 묶어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질문이 하나 남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 예고. 실수한 사람은 끝나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길을 준비하셨을까? 다음 이야기, 속죄와 회복의 시작이 펼쳐집니다.